예, 반갑습니다. 주역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64개 주역의 근본이 되는 64개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강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천건계 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개 그리면 이렇게 건개가 삼요단계가 두 개 있는 게 중천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중천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초구는 잠용이니 무룡이니라. 구인은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사는 혹약 재현하면 무구리라. 구오는 비룡 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용이니 유엘이라. 용구는 현 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단화할 대저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니 내 통천이로다. 운행우시하야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대명종시하면 육이 시승하나니 시승육용하야 이여천하나니라.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보합대화하야 내이정이니라.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잠용 무룡은 양제하야요 혈룡제전은 덕시 보야요. 종일 건건은 반복도야요. 혹약제연은 진이 무구야요. 비룡제천은 대인 조야요. 항용유에는 영 불가 구야요. 용구는 천덕은 불가 위수야라.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가회 조기 합례며 이물이 조기 화의며 정고 조기 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 원형 이정이니라. 초구왈 잠용 무령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은자야니. 불역 고세하며 불성호 명하야 돈세 무민하며 불견시 무민하야. 락즉 행지하고 우죽 위지하야 학혹이 불가발이 잠용이 아니라. 구이왈 혈룡제전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정중자야니.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근하야 한사종기성하며 선세히 불벌하며 덕박이 환희. 여괄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야라. 구사말 군자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는 하위하오. 자왈 군자 진덕 수업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야요. 수사 입기성이 소위 겁냐라. 지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지종종지라 가여 존의하니. 시고로 거상위 불교하며 제하위 불우하나니.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구리라. 구사왈 혹약 재연 무구는 하위하여 자왈 상하 무상이 비사야며 진태무왕이 비리 군야라. 군자 진덕 수업은 욕급시하니 고로 무군이라. 구왈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야 스리습하며 화치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하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번호 지자는 친하하나니 즉 각종 기류이 아니라 상구할 항용유에는 하위하여 자왈 기무이하며 고이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이 무보라 시동이 유해하니라. 잠용무령은 하야요 혈룡제전은 시사야요 종일건건은 행사야요 혹약제연은 자시하여 비룡제천은 상치하여 항용유에는 궁지제하여 근원용구는 천하치하라. 잠용무령은 양기 잠잠이요 혈룡제전은 천하문명이요 종일건건은 여시해행이요 혹약제연은 건도 내혁이요 비룡제천은 내이요 천덕이요 항용유에는 여시해극이요 근원용구는 내견천칙이라. 근원자는 시형자야요 이정자는 성정야라. 건시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온소리하니 대의자라. 대자라 근호여 강건중정 순수 정야요 육효 발인은 방통 정야요 시승융용하야 이어천냐니 운행우시라 천하평야라. 군자 이성덕 위행하나니 일가견지 행야라. 잠집이언냐는 은이 미연하며 행이 미성이라 시군자 불용야 하나니라. 군자학이 치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간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여괄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야라. 구삼은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 제천하며 하불 제전이라.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굴이라. 구사는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 제천하며 하불 제전하며 중불 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고로 무구이라.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기신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기신 합기기륭하야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항인오며 항어 기신오여 항지위원냐는 지진이 부지태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기후성인호와 지진태전망이 불실기정자 기후성인호인저. 네, 여기까지가 중천건계 전체 말씀입니다. 중천건계가 좀 길지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중천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계가 하늘건자죠. 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지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건곤지드라고 하는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를 한번 볼게요.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 요 다섯 글자, 요 말씀이 바로 괴사가 되죠. 요 건계의 괴사. 그 다음에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용구까지가 육효의 효사지요. 육효의 그 초구, 구이 이렇게 나가잖아. 육효 효사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용구는까지 해서 7개의 그 말씀이 효사라고 붙어 있지요. 이게 바로 중천건계에 아주 특별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용구란 건 바로 양요는 9라고 하고 음요는 6이라고 하는 이치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효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활, 예, 단사죠. 단활, 대제라 해서 이제 괴사를 풀이하는 게 단사고요. 이어서 상활 해서 천행이 거나야 하니 군자이하야 자강 불식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상사가 됩니다. 이것은 대상사지요. 대상사는 괴사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결단한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잠용무령은 양재하야요. 요거는 바로 초구는 잠용무령
무령이니라 해서 잠룡 무령이 나오잖아요. 이 잠룡 무령을 상사에서 공자님이 잠룡 무령은 다른 뜻이 아니다. 뭐다? 양재하야오.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초구, 현룡제전, 이효, 구이효, 종일건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용유해, 용군은까지 해서 7개의 그 말씀, 효사가 붙어 있죠. 이것이 바로 효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소상사로 합니다. 그래서 상활은 대상사고 효에 붙어 있는 건 소상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천 건기에는 특별하게 문헌왈에서 문헌이 붙어 있죠. 요것은 건기하고 곤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괴사, 효사, 그 다음에 단사, 대상사, 소상사, 그 다음에 이제 중천건계에는 문헌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중천건계의 그 말씀은 중지곤계하고도 다르고 또 62개 나머지 그 개들하고도 틀리죠. 자, 한번 볼까요? 문헌은 중지공계하고 두 군데만 붙어 있습니다. 건곤계만. 건곤계가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가 중지공계인데 괴사, 단사, 그 다음에 대상사, 상활, 그 다음에 초륙은 이상견빙 아니면서 그 효가 나오죠. 초륙, 효사, 그 다음에 효사에 붙은 상활은 이게 소상사입니다.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고 이어서 용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헌해서 문헌이 여기도 붙어 있죠. 그래서 건곤계에는 문헌이 있고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계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62개께는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레 둔께 세 번째 께인데요. 둔입니다. 수레 둔. 둔은 원형 이정하니 물용 유유하니며 이건우하니라 해서 둔은 하는 건 괴사죠. 괴사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사, 단할, 단사가 있고 상활, 대상사지요. 그 다음에 초구는 하는 건 바로 초구효사지요. 그 다음에 상활하는 초구효에 대한 상활이죠. 소상사지요. 그래서 초구에 대한 소상사, 상활 이렇게 하고 구이, 상활, 구삼, 상활 다 소상사입니다. 육사, 상활, 구오, 상활, 상육, 상활 요렇게 이제 딱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수레 둔께 이하에 걔는 그렇습니다. 산수문께도 한번 보세요. 산수문께도 어린 뭉자인데요. 몽은 형하니 비하고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초서든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즉 불곡하니 이정하니라. 요게 바로 괴사입니다. 괴사.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상활 나오죠. 여기 나오면 요게 대상사. 그 다음에 초구활, 초구효사, 상활하면 소상사. 그 다음에 구이효사, 구이소상사. 이렇게 구성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62개가 괴사, 단사, 그 다음에 대상사, 육효, 효사, 소상사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건곤계는 특별하게 문헌이 붙어 있으면서 그 육효에 대한 해설이 틀리죠. 순서가. 그런 것도 유념해 보시고 자 여기 왔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괴사는 바로 몽언하는 것, 건언, 원형 이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괴사의 말씀은 바로 문왕이 지었다는 거죠. 이 육효 중계의 그림은 복희 씨가 그리시고 근데 이 육효 중계 산수몽이라는 이 몽이라는 이름은 바로 문왕이 지은 거죠. 그래서 괴사는 문왕이 지으시고 단할 이거는 공자님의 시비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단할은 바로 이 괴사에 대한 풀이죠. 그 단사는 공자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대상사 대상사도 바로 공자가 지은 거고요. 육효 초륙은 하면서 효사는 바로 육효에 대한 효사는 주공이 지었죠. 그 효에 대한 소상사는 바로 또 상화를 해서 공자가 지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중천건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천 건께 우리가 한 문장씩 공부를 하는데요. 어, 중천 건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건께 사묘 단계인 건기가 중첩돼 있다. 그래서 하늘이 중첩돼 있는 게 바로 건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개사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 여기 이제 건계의 개사죠. 이 괴사가 바로 주역 첫머리의 첫 문장이면서 주역의 역도를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은 하늘 건자인데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 딱 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원형 이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야라 주자가 수학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그 사자 수학에서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야라. 그러니까 천도의 사상 원리를 나타낸다. 이 건이라는 건 바로 하늘인데 천도가 원 작용하고 형으로 작용하고 이로 작용하고 정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상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원형 이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야기 다 끝났죠. 그래서 이 원형 이정을 갖다가 뒤에서 공자님은 대형 이정이라 이렇게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음, 예, 예, 여기 나오죠. 지택 임계입니다. 예, 지택 임계에 보면은 대형 이정하니 천지도야라. 그러니까 임은 원형코 이정하니 지우파를 하얀 유용하리라 했는데 이 원형 이정을 갖다가 대형 이정은 천지도야라. 바로 천도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형 이정은 바로 대형 이정이라고 공자님이 풀이하면서 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원형 이정이 바로 시작과 끝이죠. 이 원형 이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주역의 64개를 깊이 들어가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앞서서 사실 이 건곤계 금방 구조를 설명드렸지만 건곤계가 바로 주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건곤 지도에 대해서 개사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개사 우리가 배웠던 거죠. 개사 상편 1장에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예. 하늘이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그 정해지고 그래서 건곤 지도가 바로 천지의 그 인격적인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계사 상편 12장입니다. 계사 상편 12장에 이런 문장이 있죠. 건곤은 기역지 오냐인디어 건곤의 성열이 이포 기중으니 건곤의 회적 부의 견역이요 역을 불가 견적 건곤이 혹기요 시그리라. 예. 건곤은 바로 중천건과 중지곤은 그 역에 오냐인저 이거 어조사 야자입니다. 이는 이제 기운 덩어리 인자 운입니다. 그러니까 역의 진리가 온전히 쫙 기운이 꽉 뭉쳐 있는 것이구나. 건곤이 그러면서 건곤이 바로 성열 그 열을 이루면 여기 진리가 그 가운데서 서고 건곤이 해적 건곤이 훼손되면 무의견력이라 그 진리 역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역을 불가견적 역을 볼 수가 없는 즉 건곤이 혹기오 시그리라 거의 사라질 것이다. 사실 이 문장에서는 뭐다? 역도가 바로 건곤지다라는 걸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건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사하편 6장입니다. 계사하편 6장. 자왈 건고는 기 역지 무냐인저 그는 양물야요 고는 음물야니 음양이 합덕하야 이 강유 유체라 이체 천지지선하며 이통 신명지덕하니 이렇게 나오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고는 그 역의 문인 것이구나. 예, 진리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구나. 그는 약물이고 고는 음물이다. 그러죠. 건께는 육효가 다 양효로 되어 있고 공께는 육효가 다 음효로 되어 있는 음물이고 약물이다. 음양이 합덕하여 강유 유체라 강유의 그 본체가 있는 것이라 체가 있는 것이라 이체 천지지선하며 천지의 인격적 사랑을 체득하며 또 신명한 덕을 통하는 것이니라. 뭐를 통해서? 건곤지도를 통해서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건곤이 바로 계사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뭐 건곤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없지요. 그러면서 계사에서도 우리가 모든 그 동양의 어떤 학자들이 건곤이다, 건곤지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도 건곤감리, 건 삼요단계 8개를 말하지만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영원한 우리의 그 삶, 형이상학적인 뜻과 형이하학적인 의미를 그대로 담자고 있는 건곤의 의미를 우리가 중천건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원형 이정이라는 천도의 사상 원리를 논하고 있다. 하늘은 원형 이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은 어떤 원자죠. 그 다음에 형통할 형자, 이로울 이자, 고들 정자. 그래서 이 한자의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원형 이정이라는 네 가지 범주의 개념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형 이정이 중지곤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고는 이 곤계는 원형코 이 빈마지정이니 이렇게 말하죠. 원형코 이 빈마지정이니 그러니까 원하고 형하고 그 다음에 이롭고 빈마 앞마라의 고름이니 해서 빈마라는 걸 통해서 곤계가 지도며 처도란 걸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앞에 거는 바로 중천건계는 건도란 걸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건을 갖다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는 네 마디 범주 네 개로 사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곤기에서 봤지만 원형코 이정하니라 원형하고 이정하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니면 원형 이정이 하나라도 볼 수가 있고요. 한 묶음으로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형 이정을 붙이면은 원형은 앞에 일이라면 이정은 뒤에 일이고 또 원형 이정을 한 말씀으로 붙이면 사상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을 음이라면 양이라면 이정은 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유롭게 원형 이정에 대해서 원형 이정이라는 하나의 태극의 입장에서 또 원형과 이정을 나누는 음양의 입장에서 또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는 사상의 입장에서 원형 이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 이정을 하나로 보면은 대형 이정이라고 공자님이 풀이할 수 있는 거고 원형코 이정이라고 음양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는 사상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예, 요 효사는 주공이 쓰신 거죠. 이 건은 원형 이정,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건 원형 이정은 바로 문왕이 썼다고 문왕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괴이름을 우리가 이걸 중천건이라고 하는데 괴이름은 문왕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괴사를 쓰면서 지은 거니까요.
복희씨는 이 개그림을 그린 거죠. 개그림을 그린 거고요. 다음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예, 처녀를 말하죠. 요 처녀를 말하는데요. 초구는 잠길 잠자이죠. 잠겨 있는 용이니 물용 쓰지 마는 것이 않는 것이니라 말물자 쓰지 않는 것이니라 예, 잠용 무용 예. 그 다음에 구인은 혈용 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예. 나타난 용이 나타났는데 어디 있냐 밭에 있으니 이견대인이라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예. 다음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예, 구삼에는 이제 군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이와 초구와 구이는 땅적 입장이라면 삼효와 사효는 인의 입장이고 오효와 상효는 천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땅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분자가 나오고 여기서는 하늘천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효를 볼 때도 초효와 이효는 땅, 삼효와 사효는 인, 오효와 상효는 천에서 천인지 삼재가 양지작용, 둘로 작용해서 음양, 강유, 인의로 작용해서 육효가 됐다고 했죠. 설계에서요. 그런 이치입니다. 군자가 종일 하루를 마치도록 건건, 예, 강건하고 강건하여서 여기서 그는 하늘 건자지만 그는 강야라해서 강건할 건자입니다. 그는 강야해서 건건하면은 하루 종일 강건하게 하야 석척약하면 저녁 석자 저녁에 되어서도 척 근심하는 것 같으면 여하나 위태로우나 무구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예. 군자의 삶은 무구 허물 없음의 지향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계사에서 배웠죠. 군자는 길한 삶이나 흉한 삶이 아니라 허물 없는 무구의 삶을 지향하다. 차지위 역지도하라고 했죠. 이 무구의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예, 계사와 짝짝 맞습니다. 다음 구사는 혹약 재현하면 무구리라. 혹은 뛸 약자 띄고 혹은 재연 연못에 있는 거죠. 연못에서 용이 혹은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혹은 물 속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다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혹약 재현하면 무물이라. 또 구호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예. 비룡제천. 다음 상구는 항용이니 유엘이라. 한극한 용인이 후회가 있으리라. 예. 한극하다. 교만하고 또 그 아주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세상을 아주 그냥 그 자기의 아상으로 또 교만심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그 사람 그런 것들을 바로 항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용인이 후회가 있는 것이니라. 후회할 해자죠. 그 다음에 용구는 현 군용호대 무수하면 기라리라. 예, 군용이 여러 용이 나타나되 여러 무리 분자자 여러 용들이 나타나되 무수 머리가 없으면 기라니라. 이 머리가 없으면 기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 용은 바로 잠용, 혈용, 그다음 여기는 군자용. 그래서 여기는 띨약자에서 양용, 비룡, 항용.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쳐서 육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용이 나르샤 이런 이제 이 용이 바로 지존, 임금, 천자의 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용이라는 게 바로 이 중천건계의 초구부터 상구 효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용에 대한 해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예, 잠용 무용이죠. 잠겨 있는 용이니 물속에 지금 용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건 하늘에
조화를 부리는 어떤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하늘을 날아날 때는 원래 그 우리 이상적인 동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을 나타내면서 또 용은 건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인 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지금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령 쓰지 마라 말물자. 이 말물자하고 뭐 하지 마라는 건 불자도 있죠. 우리 뒤에 나오는데요. 말불자 또 뭐 무자하고 그 다음에 뭐 불자 이런 것들이 부정사잖아요. 부정사인데 이 말물자는 그때는 하지 마라라는 금지고요. 그 때가 지나서는 할 수 있다는 의미고 안일 불자는 절대로 쓰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달러 불자인데 절대로 쓰지 마라는 거고 없을 무자와 안일 불자는 일반적인 그냥 뭐뭇이 없고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물자는 그때는 쓰지 않는 거죠. 지금 초구는 아주 밑에서 잠겨 있으니까 쓰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구이는 혈룡제전이니 용이 하늘에서 조화를 부려야 될 용이 지금 땅 속에 물에 잠겨 있다가 나타났어요. 어디 나타났냐? 바로 밭에 나타났어요. 근데 용이 밭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 속에서 물 위로에서 성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게 대상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거, 바로 하늘의 뜻을 상징하는 성인 지도라는 거, 또 하늘의 뜻이라는 거, 천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밭에 나타났다. 이 밭은 바로 흙으로 된 밭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밭이죠. 심전입니다. 예. 예. 마음 밭에 성인 지도가 하늘의 뜻이 나타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대인을 봄이 이롭다. 예, 그래서 대인은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위대한 사람을 성인 지도를 본다. 볼견자라고 하자면 여기는 나타날 현자잖아요. 혈룡 제진이니 이견대인이라 해서 이 볼견자는 사실은 보다라는 뜻보다는 대인 지도를 보고 깨우친다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견자를 이게 견자지만 나타날 현자라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참고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9.3은 군자 종일 건건하야. 예, 군자가 종일 하루를 마치도록 강건하고 강건해서 석척약 저녁이 되어서 척약 근심하는 것 같으면 이 근심할 척자입니다. 예, 마음심이죠. 근심할 척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 마음심이죠. 마음심에다가 신방변에다가 바꿀 역자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근심하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 척약이라는 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일을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하루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하루 정리하는데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밖으로 달려가는 거, 마음을 내 안으로 돌려서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근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그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일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 맺으면서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되어서 그 마음을 밖으로 달린 것을 자기 안으로 바꾸면 그 석척약하면 근심하면 여하나 위태로울 여자입니다.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무고야라. 예, 주역에서는 바로 이 무자를 씁니다. 무자를 주역에서는 없을 무자인데요. 이 없을 무자는 바로 하늘천하와 같습니다. 하늘천에서 이 오른쪽 그 비침이 이렇게 굽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는 바로 하늘천 따로 뜻이 같고
주역에서는 이 없을 무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없을 무자는 사용하지 않고 항상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허물구자, 허물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허물이 없는 존재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주역에서는 무국이라는 이 얘기 있잖아요. 무국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무국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무국은 이제 그 송대에 와서 이제 쓰신 거고 쓴 거고 주렴기가 무국이 태어날 때 무국 쓴 거고 주역의 무국은 이렇게 쓴다. 정역에서도 무국은 바로 10이라는 숫자죠. 이 10과 같이 통하는 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구라는 거, 허물이 없다라는 것도 바로 세상에 허물이 없다라는 것도 뜻이지만 내 마음에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죠. 구사는 혹약 재현하면 무구리라. 혹은 약 띄고 재현 연못 연자지 연못에 있는 것이니라. 이 연못은 바로 잠용무룡이죠. 혹은 잠용무룡을 하고 이게 이제 초구하고 구사요하고가 서로 대응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요하고 오요가 대응되고 삼요하고 사요가 대응되고 삼요계로 보면 천인지 천인지이 되니까 각각 이렇게 대응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이 바로 혹약재현이라는 말 속에 혹은 용이 뛰어오르고 혹은 연못에 있는 잠용하는 거죠. 그러면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자기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호는 비룡제천이니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예. 바로 구이호는 혈룡제전이니 하고 비룡제천이니가 서로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나르는 이제 용이 승천을 한 거죠. 잠용이 됐다가 승천을 해서 하늘에 있으니 대인지도를 봄이 이롭다. 예. 대인지도를 봄이 이견대인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성인지도를 보고 깨우치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여기서는 혈룡제전 내 마음밭에 성인지도 하늘의 뜻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이때는 4개 3요의 2요에 위치이기 때문에 학문 그 진리를 깨우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위주로 이견대인이라면 여기서 이견대인은 바로 비용제천 용이 날아서 하늘에 있으니까요. 진리가 하늘에 닿았으니까 닿아서 부르니까 뭐다 실천해서 하는 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 사면은 선천적 의미라면 4개 사면은 후천적 의미니까요. 이견대인이 같은 글이지만 여기서는 우리 군자 입장에서는 학문을 하는 때 진리를 묵묵히 익히는 때라면 이것은 행동 실천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구는 항용인이 유엔이라 한극한 용인이 후회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후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구에 대한 해석들은 뒤에서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용구는 현 군용하되 무수하면 기라리라. 예, 군용 여러 용들이 나타나되 무수 지금 여기에서 구 하고 용구라고 했잖아요. 용구를 쓴다는 건 뭔가 본체가 있었잖아요. 바로 무수라는 건 이 본체가 없으면 기라리라. 그러니까 용구를 쓴다는 건 앞에 10이 들어 있습니다. 채10입니다. 채10이라는 그 10월 본체라는 이 10 자체 하나님 자체가 이 머리 숫자잖아요. 채가 없으면 채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라는 거죠. 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양효는 구라고 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양효는 구라고 하는 건 구라고 우리가 불러요. 초구, 구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용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채십 용구라는 수의 이치에 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서 원리고요. 채심 용구의 이치, 이것이 바로 낙서의 원형 이정 사상 원리 그대로 담고 있고, 음요는 중지공개 보셨지만은 6이라고 했잖아요. 6으로 쓴다고요. 6인데 이것은 바로 최호 용육이라는 그 예, 최호 용육, 이것은 바로 하도의 이치죠. 하도의 오행의 원리에 따라 6효를 6이라고 하고 양효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구라고 하고 용구라고 했느냐? 이 문제가 바로 이 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도낙서로서 풀어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중지공개 보세요. 중지공개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뒤에 봐요. 용육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6이라고 다 하죠. 상육원, 6호는, 6사는, 6삼은, 6이는, 또 초육원에서 중지, 곤계, 엄류 6개의 그 음요는 다 6이라고 했고, 또 용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지, 곤계에는 지도적 입장에서 음양이 합덕된 최후 용육, 하도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작성이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의 둔계에서 봤지만 여기는 음요 양요가 서로 섞여 나오잖아요. 양요와 음요. 그랬을 때 초구는 양요니까 구라고 하고, 이효는 음이니까 6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초구, 6이, 63, 64, 95, 그 다음에 상육 이렇게 해서 음요는 6, 양요는 구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첫 시간인데요. 제가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중천건괴, 아까도 봤지만 근본은 역지온이고 역지문이고, 또 근본이 없으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 개사와 효사가 모든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문장들은 바로 다 뭐다? 이 7마디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이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공자님의 마음이죠. 자, 다시 한번 중천건계 개사와 효사의 말씀 읽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계 개사와 효사는 많이 읽고 또 쓰고 해서 아주 그냥 그 체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천건계 개사 효사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천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인은 혈룡 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사는 혹약 재연하면 무구리라. 구호는 비룡 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용이니 유엘이라. 용구는 현 군용하되 무수하면 길하리라. 예,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